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창립 5주년 기념주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것, 또 우리가 밀접하게 모인다는 것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그리고 은혜롭게 또 행사를 다 마쳤어도 오늘까지 혹여 누군가가 이렇게 좀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이런 문제로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아무튼 잘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물론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때 이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남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2022년 표어도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표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무튼 좀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또 장례가 났습니다. 우리 송영신 권사님 모친상인데 우리 교회에 그 장례를 주관해 줄 걸 요청을 해 오셔서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기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최근에 계속 세 번째 교회 주관의 장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장례를 잘 치르면서 사실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이룬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힘들어할 때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공부할 적에도 거룩한가,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시간과 우리의 공간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원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함께 연합하고 있는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적게 모여도 장례식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적어도 50명, 많을 때는 60명, 70명, 또 어떤 때는 100명. 실제로 그 상조에 일하는 분들이나 장례식장 관계자분들이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냐, 그렇게 궁금해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되어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좀 쉽지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침은 우리가 7시 30분에 갈마 장례식장 연결식장에서 저희들이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우리 송영신 권사님이 성가대를 하셨기 때문에 성가대원들 중에서 중창 정도로 조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배가 은혜스럽게 잘 이루어져서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장례식이 한번 마쳐지고 나면 그 집안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냥 가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내일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잘 모르나? 또 그래도 웬만큼은 많이들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좀 잘 장례식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이제 금년까지 이 베드로전서를 하고 후서는 내년에 좀 진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주일 설교 다음 주제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민수기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마치고 바로 이어서 민수기, 광야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다루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이어서 내년에도 주일 말씀은 민수기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요, 여호수아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사사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마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제가 다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원고도 다 있고 영상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게 맞춰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주일 말씀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이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이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증인이에요. 4장에서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3장에서는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난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가 이거죠. 이것은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누구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그것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네로 황제가 일으켜 놓고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그 모든 누명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모든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찾아오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성도는 어떤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고 있지만 그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왜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적용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고난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4장의 고난을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5장 고난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3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길이었고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런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영으로 살리심을 얻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그 길, 그 믿음의 길이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고 하늘을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 고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고생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갖은 고생 다 하는 삶의 고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을 양보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를 포기해야 돼. 그래,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나도 한 대를 때리고 싶은 게 내 마음이지만 반대편 뺨을 내어줘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에요.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공격해 올 때 덮어줘야 돼. 이게 성도의 고난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이 일들,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요즘 갑질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땅에서는 언제나 을의 자리로 가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인 거죠. 이 걸음을 걷는 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내 인생이 편하고 내 인생이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인생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일도 안 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모습이다. 우리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광의 영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 영 악한 영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세상과 똑같은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있기에 고난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대적해오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던 그 고난의 영을 우리의 마음도 그런 옷으로 함께 옷 입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나의 쾌락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항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아는 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때 우리는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인간적인 우리들끼리의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덮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덮어주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계속 들추어내는, 또 들추어내고 또 들추어내고. 한 번만 좀 덮어주기 시작해 보세요. 평강이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거예요. 그죠? 예, 저 좀 덮어주세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저를 들추어내면 제가 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들춰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덮어줘야 좋은 목회자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접하라는 것인데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접을 하면 그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10개를 대접했는데 상대방이 1개만 나에게 대접을 하면 항상 갈등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혼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흘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옆에 있는 분들을 좀 긍휼히 여겨보세요. 그리고 대접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나 안 해주나 그거 따지지 말고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뭘 대접할까? 그죠?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봉사하라. 근데 이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김영록 권사님 또 이제 지금 이거 만들려고 이렇게 좀 했는데 오늘 권사님 흉 좀 보려고 제가 형제 목회 형제 교회에서 땅 건물이 있는 땅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교회와 카페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보다도 더 잘해요. 눈이 되게 세련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육적인 눈은 세련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할 줄을 모르는데 이제 너무 이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사모님은 뭐 서울에 일산 이런 데 가서 잘 되어져 있는 또 뜨는 지역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와서 그 모양을 이렇게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교회 안에 흡음도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보니까 아주 저렴한데 아주 그럴듯하게 붙여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을 데리고 갔어요. 같이 구경 가자고, 사진 찍고 그렇게 오자. 이제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니까 거기 목사님이 작업복을 입고 망치를 들고 머리에 막 이걸 쓰고 탁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여기 목사님은 망치를 다 들고 다니네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라고. 예, 저는 못해요 그거. 망치 들고 다니면 큰일 나. 그날 쓰러져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기도도 못해. 저는 부목사 때도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출근만 하면 담임 목사님이 늘 작업복인 거야. 근데 이분도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큰데 사람 좀 데려다 쓰지, 당신이 늘 망치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막 망치 들고 다니는데 그러면 저는 뒤쫓아 다니죠 이렇게. 근데 제가 몸의 구조가 안 되는 걸 담임 목사님도 잘 알아. 그러니까 시키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가시방석 같아서 못 앉아 있거든요. 권사님 은사가 다른 거야 내가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은사대로 하는 거, 은사대로. 아유 땀나네요. 하여튼 그래도 뭐래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공주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슴처럼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거나 막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든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자. 자, 그 다음입니다. 몇 절을 보냐면 11절.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예,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고, 자기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불시험이 오고 고난의 연단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것이 오히려 복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즐겁고 고난이 복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에는 신비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데 이 고난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증거니까 이게 복되다.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기에서 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길 줄 알고, 아멘. 신앙생활을 즐길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17절 18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경우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거죠. 노아의 때를 보면 방주가 예비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방주로 초청장이 임했어요. 하지만 겨우 8명만 순종하고 그 배에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다 거절하고 겨우 8명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이 시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죄인들은 그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고난의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구원과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5장 말씀이에요. 고난의 증인입니다.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교회 안에 제도가 이제 목사님, 전사님처럼 사역자 그룹이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평신도 그룹으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초대교회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리더 그룹이 있을 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 안에는 말씀을 전하는 지금의 목사, 이 목사도 이 장로 안에 들어가는 거고,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장로도 이 장로가 되는 거고, 행정을 관리하는 행정장로도 장로가 되는 거고, 교회 관리를 하는 관리장로도 그게 또 장로가 되는 거고, 이게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중국은 교회가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삼자교회가 있죠. 옛날에는 이 삼자교회가 이제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약간 거짓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공산당 교회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그 복음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면 그 모습이 멋진지, 삼자교회도 지금은 탄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런데 그 가짜교회인 삼자교회를 피해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을 지하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국의 지하교회들은 지금은 공식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지만, 그래서 한 군데 모일 때 100명 넘게 모이면 자꾸 흐트러버려요. 그래서 50명씩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다스리는 이 리더들을 통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통 한 9명, 10명 정도의 통공들이 그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획위원회, 장로교단에서 당회라고 이야기하는. 하지만 거기 그 기획위원회나 당회가 굉장히 행정적인 의미라면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목회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서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어라. 이 내용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뜨끔뜨끔 거리는 거예요. 과연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가 살고 있는가?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증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이죠. 목회자와 성도가 걸어가야 될 걸음은 바로 이 고난의 길인 건데, 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2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제가 이제 이 장례가 나면 사실 없던 일정들이 자꾸 이렇게 좀 세워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주간이 굉장히 좀 이게 분주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목회자가 힘들어하면 안 돼. 정말 기쁨으로 이 일들을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이번에야 뭐 당연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지난번 교회 장례는 교회로 요청이 들어온 거였어요. 물론 우리가 마땅히 또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이제 코로나라 교회를 잘 모르고 또 교회를 떠난 좀 이사를 간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고서 바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교회에 이 장례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거절을 했으면 다른 교회나 어디다가 이렇게 또 부탁을 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오늘 장례 잘하면 부흥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런 어떤 계산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데 거기서도 요청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원하는 시간, 거기서 원하는 방법, 우리가 이왕 할 것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꺼이 해야 된다. 여러분, 주의 종이 뭔가 세상에서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려고 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는 뭔가 엉뚱한 마음으로 귀찮아하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은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좀 정말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어쩌면 저도 그런 모습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겠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진실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실된 종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양물이 여러분이 양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김근수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인 거지.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김근수 목사의 목회를 빛내주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3절 4절 맡은 자들에게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본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제가 높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자세가 주장하는 자세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는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직분에 서로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1도 높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이제 5절부터는 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젊은 자는요, 오늘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와서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기 젊은 자들은 어르신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했다면 이제는 그 장로들의 지도를 받는 일반 성도들을 젊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이가 많은 분도 있을 수 있고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젊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여기 써 있지 않냐, 그러면서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협박하면서 뭔가 목회자를 잘 섬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장로의 역할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의 증인. 고난의 증인. 장로가 가야 될 길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젊은 자들이 따라가는 그 순종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들어야지, 여기 순종하라고 나오잖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모든 젊은 성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된 공동체는요, 단순히 막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 할렐루야, 서로 사랑합니다 막 해가면서 막 그런 어떤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거기에 평신도들이 함께 따라가고 순종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자, 이제 6절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모두를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가 다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명 감당할 때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 고난의 상황에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이야기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면 보세요. 이 고난의 길은 성도라면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고 나 혼자만 고난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이 길을 걷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지금 마귀가 그런 사람 잡아먹으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희를 붙잡고 있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마귀는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런 자들을 삼키려고 지금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그렇게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마지막 10절 11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다시 좀 감동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잠깐 고난을 당하는 그 내용은 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모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